할렐루야. 8월 넷째 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란 제목 아래 하트교회 은혜 삼순 프랑스 파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그리고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와 어바나 샴페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제목 아래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중에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이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는 그 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과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부귀와 영광이 지혜를 따라왔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지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부귀와 영광까지 따라왔던 그 솔로몬이 지은 책이 뭡니까? 잠언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에는 지혜를 얻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잠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3장을 볼 텐데 이 잠언 3장은 제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성경 암송대회, 저학년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서 창원 세강교에 있을 때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이 잠언 3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하고 여러 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암송에 들어있던 장이 이 잠언 3장입니다. 1등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어린 유년 시절에 삶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늘 이것을 암송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제 삶의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운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주보다 낫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구하든지 지혜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지혜가 가장 우선이다. 지혜를 얻으면 나머지가 그 지혜를 따라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혜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장수와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데 그 호흡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공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근본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로부터 다른 모든 지혜들이 흘러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인 이 지혜는 오늘 방금 읽은 잠언 3장 말씀처럼 양손이 있다. 지혜는 손이 두 개인데 양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왼손보다 우선되는 손이죠.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장수가 있다. 장수가 있다. 건강함을 말합니다. 100년, 1000년 살더라도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아니겠죠. 하나님 장수의 축복을 주실 때는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있습니다. 부와 존귀함을 말합니다. 이처럼 16절부터 잠언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지혜로부터 오는, 지혜가 근원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지혜로부터 오는 5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장수와 부유함과 존귀함과 즐거움과 평강입니다. 지혜는 이처럼 장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축복이, 지혜는 우리에게 건강함을 줍니다. 또한 부귀를 준다고 하죠. 부유함을 줍니다. 성경은 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 숭배가 되어 탐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면적과 경계가 서로 달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경계가 다 다르지만 그 경계 안에서는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는 지파를 단위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이 부는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공동체적이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부분 파편화되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공동체 가운데 이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부가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성김의 방식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돈을, 부를 소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는 것에 반대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 삼고 탐욕의 수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이지 부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때까지 가리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지혜에 따라오는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익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이 부 자체를 부정시하는 것으로 지혜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부 자체가 위험하다, 부는 기복주의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세상의 부에 대한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기독교 안에 부를 지혜와 절제 안에서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하고 가난이 미덕이라는 견고한 진을 쌓아 성도가 잃어버린 그 물권, 사단에게 내어준 그 물권을 회복하는 것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도와 교회에게 위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도는 물질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성도는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를 배워가야 하는 왕들인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 17절에 보면 지혜의 길은 또한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뭐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슬프고 고행이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은 뭐다? 즐거운 길이요. 희락의 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이 험하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오히려 지혜를 따라 살고 복음을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길은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홀로 지고 가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와 종교적 완벽주의가 이 수고를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즐거운 길과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힘들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죠. 우리더러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쉬운 거예요. 주님의 짐은 가볍고 주님의 멍에는 쉬운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서 쉽고 가볍습니다. 왜 나의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상처와 중독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파도에 파묻혀서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것이 나의 삶을 망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무거운 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슬퍼했던 것이, 하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가 별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괜찮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마음의 전환을 통하여 순간 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묶여 있고, 어떤 때는 자녀에게 묶여 있고, 어떤 때는 내 삶의 어떤 진로에 묶여 있고, 이러한 묶임이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주시거나 어떤 관점의 전환을 주시면 순간 나의 삶은 기쁨과 자유로움과 또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한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7절에서 지혜의 길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5번째가 평강이죠. 영혼의 평강, 마음의 평강, 또 관계의 평강입니다. 가장 큰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관계의 모든 이 땅에서의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평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의 평화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화평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백하죠.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평화인 상태입니다. 화평한 상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공급합니다. 율법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끝없이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서의 영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화평의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의로움으로 인하여 화평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학대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그러한 바탕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라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5가지 지혜를 얻을 때에 5가지가 바로 지혜를 얻을 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수와 부와 존귀함과 즐거움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지혜, 5가지 지혜를 따라서 오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근원한다? 지혜로부터 근원한다.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돼. 빛이 비치는.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시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주의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도 예를 들면 아까 지혜를 따라서 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지혜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지혜를 헛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돼. 그래서 오늘 찬양의 그 가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벗어났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지혜로 충만한지를 힌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여호수아서가 이어지죠. 여호수아, 신명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처럼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기록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키려고 행하려고 했고 그로 인하여 평탄하고 형통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유의해야 될 점을 하나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율법을 다 일부가 아닙니다.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 지키고 행해야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율법의 잘못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벽하고 가장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다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율법책 던져주고 이 율법책 잘 지켜라 이거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오셔서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와야 된다는 것을 구약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함의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구약에서 어떤 율법에 대한 선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율법의 마침의 유익을 성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참혹한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것은 너무나 참혹하죠. 그렇지만 왜 저는 그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책을 보면서도 지켜 행해야지 이제 의를 성취하고 형통이 오겠지가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구나.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다? 지혜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입니다. 입이 나오죠.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은혜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하가흐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것이에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소는 한번 먹고 그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씻고 하면서 그것이 소에게 영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곳에서 나온 이 하가흐는 바로 그런 계속해서 묵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입으로 읊조리고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탈취물,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는 구원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제일 앞에 뭐가 오냐면 지혜가 온다. 지혜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기브온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지냈는데 그 기브온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거기서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솔로몬이 제일 처음 한 일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서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자리,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죠. 거기서 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죠? 솔로몬의 재판.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 가지고 소설도 쓰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듭니다. 그 솔로몬의 두 창녀가 나오는데 이 시간 길어지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 진짜 엄마는 자기의 솔로몬이 그 아들을 양분해라, 갈라버려라, 죽여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죽이지 않죠. 그냥 차라리 가짜 엄마에게 내 아들을 주어라고 합니다. 창녀였죠. 정말 그 창녀의 정말 아들이었습니다. 인간도 그렇죠.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 그 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언약궤의 비밀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의 비밀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밀은 바로 언약궤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인간의 실존을 언약계에서 말하고 그 인간의 실존을 뒤덮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도 자기의 아들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언약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지혜가 주어집니다. 언약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혜가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화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함까지 주신다. 이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함은 거듭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는 자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모든 것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혜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재정의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지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 영혼이 감옥 같았다면 사실은 지혜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지면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장 8절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간이 남아서 주야로 묵상했겠어요? 당시 상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들어갈 땅에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고 사실 그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지혜를 어떻게 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수많은 적들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 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책도 있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바쁜 사람들은 진짜 게으른 사람들인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은 바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바쁘지? 동분서주하고 막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게으른 것이죠. 왜냐하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많이 바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예시는 적재적소에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바쁘지 않은 것 같아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처럼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먹고 암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혜였고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을 때 더욱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와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혜와 함께 명철이 기록되어 있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혜는 호크마이고 명철은 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터부나라는 단어입니다. understanding.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3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바로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죠. 그때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꿨던 꿈이 무엇입니까?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나옵니다. 그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나와서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바로가 그것은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래서 살찐 소가 나오죠. 그 두 번째 꿈에서도 충실한 이삭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파리한 소에 의해서 잡아 먹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이삭에 의해서 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7마리 또 7 이삭은 7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나쁜 일을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은 요셉을 통하여 그 길을 제시합니다. 풍년일 때 7년 동안 매년 애굽 땅에 5분의 1씩 거두어서 비축하고 그것을 흉년 때에 사용하라. 이것이 이렇게 바로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한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요셉은 이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이 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요셉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고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가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 나오죠. 또 명철은 분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의 본질과 true nature, 실상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자기를 보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SNS를 할 때 자신의 가장 최고의 그 고점을 사진으로 여러 가지 글로 표현하죠.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과 거기에 숨어있는 그 전말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그 본질적인 전말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명철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여기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명철이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하지만 명철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그 어떤 사건과 현상 이면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와서 감언이설로 속이려 들 때에도 그 이용하려는 사람의 동기나 숨겨진 의도를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기들을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도 눈을 뜹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IQ가 높거나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서로 밭을 가는 농부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지혜와 명철로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되고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밝혀주시는 선물입니다. 시대는 이제 AI 시대로 갑니다. 그죠?
하지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통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수니에미, 순과 예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수니에미. 그래서 순이라는 것은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together, 수니에미. 함께라는 뜻입니다. 순이예미. 그래서 순과 예미 합성으로 했죠. 순은 together, 함께. 그리고 예미는 뭐다 하면 put, 놓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놓다. 이것이 순이예미라는 것이고 이것이 형통함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놓는다. 흩어지고 어질러진 것들을 결합하여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긴 하지만 함께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순이엠이 즉 함께 결합하여 참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어 또 씹듯이 씹을수록 그 영양이 더해지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와 부귀가 따르고 즐거움과 평강이 뒤따를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이렇게 사단에게 대적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적했던 것이에요. 그의 공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찌 더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를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열고 내 영혼 가운데 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방식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라고 주께서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한 절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 성경의 텍스트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읽을 때에 그 텍스트가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 말을 걸어오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맞추고 머물면서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합니까? 또 자녀를 멀리 보냈습니까? 또 어디 다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어떤 적들을 앞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일평생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다? 주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어두운 시대에도 빛이 되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의를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워가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사단이 참수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밤 원수의 군대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일 자고 나면 적들이 패배하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